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깊게 느껴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오는 것이 참 너무 큰 은혜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축복 같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고 다니면서 인사하시는 모습 보니까 우리도 좀 해봐야 되겠어요. 가서 너무 팔 정도로 밝으시고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너무 느껴져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도 제가 성도로 사실은 우리는 교회 성도인 거 제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우리는 교회 초창기부터 성도입니다. 성도. 아마 우리는 교회를 제일 많이 온 사람이 저것 같습니다. 새벽마다 와서 탁구 치고 새벽마다 와서 때마다 와서 목사님 만나고 때마다 와서 모임 갖고 우리는 교회가, 그래서 저는 꼭 저희 교회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는 교회 성도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우리 한윤호 목사님이시고 이렇게 마음들로 늘 갖고 사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양스럽게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또 강단에 쓰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도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오늘 성도로 말씀 전하는 게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같이 들으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오늘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믿는 자,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이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제자들이 엄청나게 책망을 받았어요. 믿지 않는 제자들, 여러분 12제자들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 것 같은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책망을 들었어요.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믿지 않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이 완악하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그죠? 제일 잘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지금 야단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너희가 믿는다면 이런 것들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에 관한 부분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적했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았던 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한 걸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까지 무덤에 계시고 있는 줄 알고 제자들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나셨는데, 그리고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함께 계신데도 그걸 믿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줄 알고 있는 이 제자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너가 믿음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고 예수님 살아나셨어, 내가 봤어요 라고 얘기해도 네가 미쳤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믿지 않았거든요. 이상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도 하셨고 분명히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었죠. 어떤 믿음?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다 부활하셨다라는 믿음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잘 믿고 따라가는 것 같지만 때로는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가 많아요. 진짜 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인가요? 잘 믿는 분들이죠? 잘 믿는 분들이니까 수요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비 오는 날 수요일 밤에 오신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에요. 그 정도로 이 비 오는 날, 지금 이 무더운 날, 이 수요일에 예배 나오시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귀한 믿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으시니까 나오는 거죠. 근데 오늘 믿음에 대한 표적을 나누기 전에 믿음이 뭔가를 먼저 함께 잠깐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맞나? 하고 생각된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좀 이상한 기도였어요. 근데 그 기도는 너무나 간절한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냐면 이런 기도예요. 예수님, 여기에 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예수님, 여기 와 주시옵소서. 잘 안 믿어지니까 이제는 더 한술 더 떠가지고 여기 계신 것을 믿습니다 막 하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면서 막 그 기도만 한참 하다가 그리고 집에 가요. 이럴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간절한 소망의 기도잖아요. 예수님 여기 와주셔서 나와 함께 계셔주셔서 정말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러셨으면 좋겠는데 안 믿어지니까 이게 잘 내가 계속 와달라고 기도하고 막 믿는다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제가 다른 표현으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정대영 장로님 계신데 장로님 어쩌면 음성이 좋으세요. 장로님 여기 와주시옵소서. 장로님 여기 와주세요. 그럼 장로님이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한 번 더 얘기하면 장로님이 아마 좀 화내실지 모르겠어요. 장로님 여기 와주세요. 거기 와있나? 장로님 여기 계신 거 내가 믿습니다. 장로님 계신 거 믿어요.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역시 여러분 믿음이 좋아요. 근데 조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 안 계시면 와달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안 계시니까 와달라고 그러는 게 맞아요. 저 하늘에 계시면 멀리 있으니까 빨리 와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와 계신데, 분명히 와 계신데 자꾸 와달라고 그러면 장로님도 어쩔 줄 몰라 하시잖아요. 지금 이게 여기 나와야 되는 건지 앉아 있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 어쩔 줄 몰라 하세요. 게다가 제가 장로님 여기 계신 거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 더 세게 얘기할수록 장로님은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죠? 나 여기 있는데 뭘 믿긴 뭘 믿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뭐 믿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장로님이 여기 계신 거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믿으면 장로님 오늘 목소리도 좋으시고 어쩌면 우리 장로님 뵐 때마다 참 밝으시고 인자하세요. 항상 제가 느낄 때에서 참 너무 귀하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장로님 참 멋있으세요. 네. 계시면 제가 대화를 하잖아요. 뭔가 얘기를 하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죠.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분명히 여기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신 분을,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이는 분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거, 그걸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다라고 말해요. 안 보이니까 내 마음과 생각으로 내가 그것을 취하는 거죠. 이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것을 내가 믿는다면, 진짜 믿는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같이 계시면 같이 살아야 진짜 믿음이죠. 믿는 거죠. 근데 우리 믿음의 수준이 때로는 마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무덤에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지금 함께 안 계신 것 같이 그냥 지식과 교리적으로 믿지만 그냥 거리가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가 오늘 정리하고 넘어갈 건 뭐냐면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아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취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계신 걸 믿으면 그분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까 장로님 좀 들어올 때 제가 우리 성도들 만나뵈면 아유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인사하잖아요. 믿으면 인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진짜 계시다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인사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저녁입니다. 참 좋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요. 한번 하나님께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오늘 밤 참 좋습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예수님 오늘 밤 참 좋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다 해봅시다. 오늘 밤 참 좋습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인사도 못하는 정도로 그렇게 사이를 갖고 있다면, 관계가 있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믿음이 아닙니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교리적인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관계적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믿고 내가 그분하고 대화하기 시작하고 손 붙들고 함께 걷기 시작하는, 이게 진짜 믿음이죠. 진짜 믿음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래서 책망 들었던 제자들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와 계시구나, 살아계셨구나, 진짜 살아계시구나, 진짜 와 계시네 하고 그렇게 믿고 따라갔어요. 성령이 임할 때 그 다음부터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진짜 보이는 분과 같이 보이지 않았지만 함께 계신 것을 한 번도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 가는 인생, 절대 혼자 가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제자들의 삶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보이는 분으로, 진짜 나와 함께 계신 이분으로 내가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함께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표적이 있느냐면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 이른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대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 있어요? 우리와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냐면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단이요, 우리는 뭐 귀신 들린 사람 막 미친 척하고 막 이런 사람들만 귀신 들린 걸 아는데, 그거보다 그거는 쉬워요. 그냥 그거는 쫓아내기도 쉬워요. 왜냐하면 보이니까 떠나가라 얘기하거나 아니면 피하거나 뭐 이러면 그냥 그 영향을 받질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이 우리 마음에 막 휘죽고 다니는 게 문제야. 보이지도 않습니다. 휘죽고 다니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하고 원망이 일어나게 하고 입에서 막 그냥 막 화가 터져 나오고 막 원수 같은 사람에게 가서 싸우고 막 그냥 막 이러고 막 난리를 치고 내 마음 안에 막 음란의 마음도 생기고 죄의 마음도 생기고 각종 정말 사단이 주는 욕심들, 탐심들 뭐 이런 것들이 막 휘짓고 다니니까 우리 삶이 그 사단에게 통치를 받으면서도 이끌려 당하면서도 그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문제예요. 그런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사단에게 엄청 속아. 그런데도 내가 속아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에 얼마나 많은 사단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찼는지 모릅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이 세상 공주가 잡은 영이 사단의 역사니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끌려가. 우리도 모르는 사람에 끌려가요. 그래서 거기에 지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거기 끌려갑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거기에 끌려가니까 역사할 틈이 없어요. 틈이. 근데 언제 여러분 이 사단의 역사가 우리로부터 떠나가고 멈춰지냐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에게. 믿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정대영 장로님 하고 제가 불렀어요. 관계를 맺으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하는 건지 아세요? 관계를 맺으려면 이름을 불러야죠. 장로님 하고 이름 불러요. 그럼 장로님 저를 이렇게 쳐다보십니다. 지긋한 눈을 쳐다보시잖아요. 최재형 집사님이시죠? 최재형 집사님 이러면 타이핑 치다가도 저를 딱 쳐다보시잖아요. 그죠? 이게 관계거든요. 믿음은 관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딱 된 순간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킵니다. 우리 최재형 집사님 하면 최재형 집사님과 저를 연결시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제가 최재형 집사님 쳐다보고 최재형 집사님 저를 쳐다봐요. 그러면 인격적인 어쩌면 찬양을 그렇게 잘하시는지. 기도도 잘하시는 줄 처음 알았어요. 아주 뭐 아까 준비 기도하는데 이야 정말 기도, 그랬더니 기도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이 기도 제목까지 기도합시다 그러시더라고요. 또 기도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집사님 멋있어요. 멋있으십니다. 멋있어요. 관계예요, 관계. 이러면 우리 둘 사이에 뭔가 썸씽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연결되는 그 순간에 사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영향 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단이 그렇게 휘짓고 다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멈춰지고 끊어지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교만, 거짓, 도적놈 뭐 나오는데, 오늘 제가 하나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사단의 이름이 거짓의 영이, 거짓의 명수입니다. 거짓의 명수예요. 근데 이 사단이 하는 거짓말 가운데 가장 강력한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고, 사단이 우리를 조종하려고 해서 계속 생각을 여러 통로를 통해 주는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너 혼자다라는 생각이에요. 너 혼자다.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 틀릴까요? 맞을까 틀릴까요? 왜 틀려요? 역시 우리는 역시 달라. 역시 달라요. 그래요, 틀려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순간,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단 1초, 단 한순간도 우리는 혼자인 적이 있다 없다? 왜 없어요? 그분이 떠나지 않으시니까. 그분이 떠나지 않으시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기도를 세게 하면 주님이 오시고, 기도가 약하면 다시 가시고, 찬송 부르면 주님이 내려오시고, 찬송발이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시고, 열심히 봉사하면 내려오시고, 봉사 안 하면 올라가시고, 이런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나의 상태에 따라서 오시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시고.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내가 정녕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정녕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예 내 이름이 임마누엘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이게 진리잖아요.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속입니다. 가장 강력한 속임은 뭐냐면 너 혼자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생각 들은 적 있으세요? 나 외로워.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난 너무 혼자라서 힘들어. 외로워. 도와줄 사람도 없고 말 들어줄 사람도 없고 이 심정을 누가 알아. 그러면서 자꾸 우리가 우울한 마음으로 갖고, 자꾸 우리가 땅 파는 거 여러 번 경험하잖아요. 그때 딱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사단의 역사구나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단은요, 이것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통치해 갑니다. 여러분, 죄 짓는 모든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옆에 누가 있는 것, 특히 하나님이 실제로 거기에 존재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혼자라 생각합니다. 혼자라 생각하니까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거고요, 혼자라 생각하니까 가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혼자라 생각하니까 도둑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짓말도 옆에 증인이 옆에 있는데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간음을 옆에 자기 사람이 옆에 있는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둑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혼자인 줄 알고 살게 해.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아요. 혼자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단을 통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 하고 부르면서 여기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거 하나만 바로 믿어도요,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제가 성도 신방 가운데 한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이 성도 신방을 갔는데 집 앞 모니터가 딱 그 거실에 있어요. 그 모니터의 거실에 제가 딱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보는 눈을 통해서 예수님도 함께 보신다, 이게 써 있어요. 수상하죠, 여러분, 그죠? 그렇게 써 있는 게 모니터에 왜 그 얘기를 써놨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신방하고 나서 물었어요. 집사님, 왜 이걸 써놨어요? 그랬더니 부끄러워서 목사님 얘기 못하게. 괜찮다고 내 얘기 안 할 테니까, 내가 얘기 안 할 테니까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 지금도 내가 다닌 데마다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승낙을 받았어요. 승낙을 받아서 그분한테 승낙을 받아서 얘기를 했더니 막 부끄러워서 얘기 못 하겠는 거야. 못 하겠다는 거야. 왜 못 하겠냐 했더니 보니까 여러분들이 직한 것 같이 애들 다 재우고 이제 다 닦이고 혼자 이제 거실에 앉아 있으면 혼자라고 생각, 혼자.
혼자 아무도 없으니까 웹서핑 하다가 어느 날부터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그 처음에는 막 닫고, 그래 다시 또 막 또 열어보다가 또 닫고 열어보다가 어떤 날은 밤새도록 그걸 보고, 이것이 집사인 자기에게 있어서 너무나 죄책감이 들고 이거 끊어보려고 그렇게 애쓰는데도 안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은 모니터를 갖다 버렸대, 이 모니터를. 근데 며칠 후에 새 모니터가 와서 딱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샀겠어요? 자기가 샀지. 또 갖다 놓고. 그렇게 안 끊어져가지고 너무 괴롭고, 새벽 기도 나갈 때마다 기도하는 게, 다른 사람들은 나라 민족을 기도하지만 그분은 이거 끊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항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올 때, 야 신실하다, 저분은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나. 그게 아니라 자기는 포르노 사이트 안 보는 거 그거 끊어달라고 엄청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가서 자기가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데, 말씀 들을 때 말씀 전하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 우리 찾아와서 우리 함께 계신 그것은 그냥 함께 계신 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아예 쏙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 계신 거다. 나와 함께,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계신 거다. 내가 어디를 가도 함께 가시고, 내가 무엇을 보아도 예수님은 내 눈을 통해서 같이 보시는 거다. 이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머리빨이 이렇게 쓰대요. 그러면 내가 어젯밤에 그렇게 보고, 어젯밤에 그때 예수님이 내 눈을 통해서 보셨단 말인가? 막 몸소리치게 자기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날 저녁 때 왔습니다. 저녁 때 와가지고 다른 나가 똑같이 아이들 재우고 이제 거실에 앉아가지고 모니터를 웹서핑 하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컴퓨터가 켜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순간에 이분이 예수님 하고 이름을 불렀대요. 예수님. 설교 말씀 생각나니까, 내 안에 예수님 계시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거기 자기는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 계시구나 하는 게 믿어지는 순간에 이걸 못 보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간 큰 사람이 예수님 옆에 분명히 계신데, 예수님 같이 보실까요? 이런 말 못 듣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이후로다가 끊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려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거기에 써놓은 거예요. 내가 보는 눈을 통해서 예수님도 함께 보십니다. 앉을 때마다 혼자 아니지, 내가 혼자 아니지, 예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시지,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면 분명히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우리 음란한 그런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 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서 막 휘젓고 다녀서 끊을래야 끊기도 어려운 죄들이 많거든요. 언제 끊어지냐면요, 언제 사단의 영향으로부터 사라지냐면, 예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내가 애쓰고 힘쓴다고 여러분 제가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아이들에게 화내는 게 여러분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사랑해야지, 좀 더 사랑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참다가 나중에 폭발하면, 처음에 한 번 참을 때 그냥 폭발하는 게 낫지, 한 10번 참다가 폭발하면 화산 폭발이야. 그냥 애는 반 죽어요. 그냥 그 다음에 사망 선고예요. 우리의 본능이 그래요. 감정도 성격도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다스려지냐면요, 언제 그 마음 자체가 사단의 역사 가운데 소리가 거기서 승리하게 되냐면, 예수님 하고 이름을 부르고 함께 계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날 때에 사단의 역사가 끊어진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구원자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죄로부터, 우리의 이전에 살아왔던 모든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구원자기도 하시지만,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끊기 어려웠던, 벗어나기 어려웠던 그것으로부터 건져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표적이요,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새 방언은, 믿는 사람이 표적이, 새 방언이 무슨 이게 엄청난 표적이라고. 근데 표적 가운데 두 번째 놀라운 표적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말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내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사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게 너무나 분명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이걸 경험하며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뭘 경험하게 되냐면 새 방언을 말하는, 새 방언을. 여러분 방언의 은사 받으신 분 계신가요? 랄랄라 샬랄랄라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이거 방언 받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방언 받을 때 여러분 나도 몰라요. 막 하는데 막 나도 모르는 사람이 말이 막 나가. 막 나가. 그리고 뭐 통역해달라고 통변도 은사도 주긴 하지만 아직까지 통변 은사 안 받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방언이 막 나가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그죠? 성령에 의해서 하는 말이 방언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서 시작된 방언입니다. 그 방언은. 근데 진짜 방언은 뭐가 진짜 방언이었느냐면 성령이 처음에 임하셨을 때에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면 다른 사람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유월절로 인해서 메대인, 바사인, 예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인, 갑바도기아 사람들,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 가장 각색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근데 성령 충만한 이 사람들이 입에 말이 터졌는데 하나님 복음을 막 전하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전해요. 전하는데 어떤 말로 전하느냐면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전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였어요. 자기 말로. 저 구레네 사람이, 그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말로 막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집사님이 막 방언 임했는데 막 아프리카 말로 막 말해. 근데 자기는 못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알아들어. 내용이 복음적인 내용이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방언. 이게 첫 번째 주었던 방언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우리말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배우지 않았던 너희들이 이 외국어까지 할 수 있느냐? 놀랬다고 그랬어, 성경은. 여러분, 이 방언의 역사는요, 무슨 말이냐면 이 방언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이 방언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내 혀를 통해서, 내 입의 말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주님이 주님의 말을 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요, 놀라운 일이죠. 내 말이 아니라 누구 말? 예수님의 말로. 제가 인도네시아에서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선교사 갈 때. 첫 번째, 제가 앞에 서도 자르고 교회 갔는데 그 교회 가서 저보러 뭐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건축 헌금을 제가 들고 갔는데 그 교회 가서 저보러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요. 6시간 갈 때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때는 제가 인도네시아 말 배운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아침 인사 슬라마 빠기 아빠 까바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아빠 안녕하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가 한 사람이고요, 아들이 둘입니다. 뭐 이런 인사법을 배울 때였거든요. 그래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근데 갔는데 한 6시간까지 저 시골 구석까지 저를 데리고 가더니 거기서 그 교회에서 저보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이 뭐 나오나요? 그래서 제가 떠밀려가지고 앞에까지 나가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인사를 포함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나오는데 인도네시아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거 내가 배운 단어가 아닌데? 내가 쓰는 말이 아닌데? 한 10분은 제가 얘기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분들이 여러분 같이 알아들어. 제 얘기를 좀 알아듣고 이렇게 끄떡끄떡 하는 것 같이 알아들어. 야, 이런 일도 다 있네? 그 다음번에 이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설교도 제가 설교할 만한 수준이 되지 않았는데 한국어로 저기 말씀을 써가지고 가가지고 선교사님이 하기로 했는데 선교사님이 빵꾸를 냈어. 설교사님이 없어.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말로 가서. 근데 제가 여전까지 인도네시아 사역하고 인도네시아 말 써본 가운데서 그날 가장 유창한 인도네시아 말을 썼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러면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놀라워요. 이게 주님이 말하시는구나. 근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방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입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그것이 위대한 방언입니다. 위대한 방언이에요. 제가 가장 위대한 방언을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로부터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선교사 나가려고 할 때
저를 불러다 놓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승혜야, 제 이름이 승혜입니다. 승혜야, 내가 너 사랑한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는데 이 얘기는 제가 인생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어머니 얘기.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너 그때 하면 너 가만 안 둔다, 뭐 이런 걸 많이 들었었지. 예, 똑바로 해, 뭐 이런 건 많이 들었는데 뭐 사랑한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왜 어디 돌아가실 때가 됐나 이분이. 그 정도로 제가 너무 놀랐어요. 한 번도 들어보진 않았으니까. 어머니도 그런 말을 해본 적도 없고 어머니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해보지도 않으셨는데, 근데 제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어머니 기도할 때 이 선교사 나가려고 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가서 그 너 아들한테 사랑한다고 말해라.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울컥하는 거예요, 가슴이. 그 제가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닌 걸 아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저한테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니 너 안심하고 기쁨으로 가, 이런 말로 받았어요. 저는 가장 위대한 방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방언, 통변, 예언, 은사, 신유, 은사를 안 가진 게 없는 분이세요. 제가 어머니의 영적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근데 그 어떤 방언도 저에게는 별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 너 사랑한다. 여러분, 위대한 방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말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왜 언제 바뀌는 줄 아세요? 언제 바뀌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내 아내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내 식구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내 마음 안에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생각. 그 생각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합니다.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말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위대한 방언이 됩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방언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화가 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의 말을 쏟아붓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습관에 따라서, 우리의 성품에 따라서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언어를 쏟아붓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순간에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고 한 번만 이름 불러도요, 예수님 생각이 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너 완전히 반 죽여놔라, 뭐 이런 얘기 안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야, 네가 좀 참아라, 그 성질머리 좀 죽여라, 뭐 이런 말씀이 내 마음의 생각으로 들어요. 그리고 내가 맺으려고 하는 말이 멈춰집니다. 또 한 번 물어보면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을 내 입에 넣어줘요. 생각납니다. 그러면 때로는 침묵하거나, 때로는 에이 오죽하면 그러겠니, 이런 말로 바꿔서 얘기가 나갑니다. 때로는 괜찮아 라는 말로 바꿔서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위대한 방언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가운데 위대한 방언입니다. 여러분, 이 방언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30분 두 가지가 남았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세 번째는 뱀을 지며 독사의 독을 마시지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뱀 물리면 죽습니다. 그죠? 뱀 물리면 치명적입니다. 뱀 물리면 해독제가 없는 한 그 뱀의 독의 영향을 받아서 치명상을 입거나 죽거나 아주 막대한 손실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뱀과 같이 치명적인 위협과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그렇죠? 오죠? 그런 치명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임하더라도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신 것이 분명하면, 그분과 내가 연합해 있으면 그것이 치명적으로 나를 죽이는 일이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지 않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거기서 나를 주저앉혀 그냥 거기서 끝장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말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건져내 주시겠다는 것이 경제적이 됐건 육체적으로 됐건 아니면 그것이 영적인 시험이 됐건 어떤 것이 됐건 간에 거기에서 나를 끝장내거나 주저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한 주께서 거기서 나를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믿는 사람은 그 어려움이 나를 끝장낼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나와 함께 주님이 계시니 주님이 일하실 거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이 믿는 사람들은 뭐를 준비하는지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간증 준비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렇게 하실 거지, 주님이 이 일을 하실 거지, 주님이 일을 하실 거야. 그리고 간증을 미리 준비해요. 지금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모를까, 계시다면 거기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건져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우리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집 나으리라 하시는 말씀은요,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면요, 손을 얹은 즉에 있습니다. 손을 얹은 즉, 믿음으로 손을 얹을 때,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가서 예수의 명하니 낫게 될지어다 이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안 날까봐. 그렇죠? 안 날까봐. 게다가 가서 손까지 얹어가지고 가는 거는 이젠 되돌릴 수 없어. 이제 되돌릴 수 없어.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손 못 얹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으로 가가지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손 못 얹어요. 오늘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누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육체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도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병이 즉시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병이 낫지 않지만 그 병의 뿌리가 근원적인 치료가 시작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나을 수도 있고요. 그 병은 낫지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영원히 질병 들었던 영원히 나을 수도 있고요. 마음이 치료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의 치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손 얹고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치료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안 얹어. 손을 안 얹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기 축복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병들고, 여러분 육체 병들, 코로나 이 정도 병은 그냥 약 먹고 나면 돼요. 사실은 그렇죠? 연간한 병도 약 먹고 나면 돼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끌려가고 마음이 병들고 나중에 영혼까지 병드는, 이 병든 거는 병든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더 문제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 손 얹고 기도해야 되고, 그 영혼과 그의 마음에 사단이 통치하지 않도록, 병들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믿는 자의 권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놓고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손 얹고 붙들고 안아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예요. 또 한 가지, 병들어 있는 곳,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손을 얹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찾아가는 걸 말합니다. 우리 어린이교회가 너무 잘하고 계신 그 사역들 있잖아요. 어렵고 힘든 외국인들을 찾아가고, 쪽방촌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는 그 일이 뭔지 아세요? 병든 자에게 손 얹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손 얹는 거예요. 그 손을 얹으니 그곳에 병들어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서 그곳에서 함께 터치해주는 그 순간에 거기에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행해야 할 일이죠.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입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 첫 번째, 귀신을 쫓아내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또 두 번째 뭡니까? 믿는 자에게 새 방언이 말하는 역사가 나타나. 세 번째는 뭐예요? 그렇다고 뱀 짓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 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가서 뱀 짓지 마세요. 뱀을 집으라는 말이 아니라 어려움과 덕과 같이 우리를 치명상을 입는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 하는 말씀이죠. 네 번째 뭡니까? 병든 자에게 뭐예요? 손 얹은 즉 어떻게 한다고? 나으리라.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 되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표적을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 그것이 그냥 바람이 아니라 삶에 경험되어지고 믿어지고 누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께서 인도하셔서 아버지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을 주시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귀신이 쫓아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사단의 속임이 쫓아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거짓의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혼미케 하는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끌고 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붙들고 통치하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모든 권세가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끊어지게 하시고 절단나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우리를 터치하지도 못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방언을 말하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말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이 되게 하소서. 살리는 말이요 격려의 말이요 칭찬의 말이요 생명을 주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뱀을 지며 독사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겠다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 어떤 해도 받지 않는 역사가 그것이 우리를 치명적으로 넘어뜨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건져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병든 자에게 손 얹는 것 같이 우리가 직접 믿음으로 손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찾아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정말 실제 주님과의 관계로 친밀한 교제로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사이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주님과 연합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연합하여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단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만지도 못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추적고 다녔고 우리를 통치하려고 했던 악한 마귀 권세야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아버지 더 이상 영향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내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받고 통치받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말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말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의 말로 말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떤 우리의 해를 끼치는 사단의 또 뱀의 독과 같은 치명적인 그 치명상이랄지라도 우리가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그 환경과 여건이랄지라도 거기서 건져내실 분이 주님이시고 그것을 아버지 살려내실 분이 주님이시고 그걸 건져내어 우리를 구원케 하실 분이 주님인 것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독사의 독을 물린 것 같이 치명적인 삶으로 또 어려운 삶으로 내가 도무지 극복하기 어려운 삶에 놓였던 모든 성도의 삶으로부터 아버지 주여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끄집어내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손붙들고 가는 놀라운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든 자들이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근본의 치유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영혼의 질병 드는 자들이 질병이 치료되고 마음과 생각의 질병 드는 자들이 치료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찾아가 그곳에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귀한 통로가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능력의 삶이요 은혜의 삶이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동거하심 역사가 믿는 자들에게 잇따르는 표적 마음껏 누리며 살기 원하며 나아가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안식년을 맞이해서 안식하시며 또 다음 또 사역을 준비하시는 우리 한윤호 목사님 가정 위에 열방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병고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러나 주와도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성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